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구약 11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소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종종 삶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이 조금 무거운데, 이거 조금 버거운데 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사우나를 갑니다. 이게 몸을 다 탈의하고 그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뜨뜻한 그 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온몸이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온몸이 이제 좀 열이 올라가게 되고, 그럴 때는 그 탕 주변에 그 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걸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잠깐 몸을 식힌 다음에 살짝 식었다 싶으면은 이번엔 사우나를 들어가서 이제 온몸의 땀을 이제 쫙 빼고,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은 이 뭔가 굉장히 개운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는 이제 그 사우나 집에는 그 목욕탕 안에 선베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하얀색 의자 알죠? 그 선베드에 이렇게 누워서 살짝 이제 몸을 식히다 보면은 이게 살짝 잠들었다가 깨거든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몽롱해져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냉탕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온탕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사우나를 가지 않는 그 나이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삶이 뭔가 힘들다 싶을 때에는 사우나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왜 떠나냐면은 늘 일상적으로 속해져 있던 곳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은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한결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에 캠핑이 조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글램핑이라는 것이 요즘에 막 한참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램핑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녁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그 장작불을 피우고 난 뒤에 이 멍하니 이제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뭔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멍이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삶들을 살다가 그냥 장작불 타는 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세계에 온 느낌? 잠깐 중단시키고 새로운 곳에 잠깐 와 있는 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과 식사는 정말 누구와 함께하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며 그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내 삶 가운데 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조차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삶은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질 때에는 저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메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도우심을 다시금 느끼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바로 달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힐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즉 힐링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콩고 출신의 욤니 토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라비토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이주해 와서 이제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라비토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홍어를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홍어 드셔보셨나요?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 외국인인 그 라비토나가 홍어를 잘 먹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던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기해하던 할아버지가 라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 라비토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누가 보아도 외국인으로 보여지는 이 라비를 향해서 네가 귀화를 했냐 아니면 너의 부모님이 혼혈이냐 라고 묻지도 않고 단순히 홍어를 잘 먹는 거를 보고 그 부모가 전라도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지금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편견 없는 할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인종차별은 사실 누구에게나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이란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남산에 혹시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 보면은 그 한쪽 철조망에 빼곡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물쇠를 이제 볼 때마다 이해는 되는데 저것이 인간의 한계구나라고 느낍니다. 오죽하면 그 우리 둘의 사랑을 영원히 약속하면서 자물쇠를 채울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담아서 자물쇠에 채웁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조금 비관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자물쇠를 채우는 것만큼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영원할까? 그 자물쇠를 채운 커플들이 지금도 여전히 커플로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연애를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뭐 forever, I love you 막 이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그 말처럼 영원한 사랑을 과연 약속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영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늘 동일하고 늘 영원한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원부터 소유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영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거나 무엇인가 확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에도 연약하기도 하거니와 나조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의존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좋다. 그 영원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참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분이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폐허가 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TV에서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평생에 걸쳐서 정말 아둥바둥 모아서 1억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1억을 갖다가 투자할 일이 생겨서 모두 다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100%를 다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1억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100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 소유물 중에 1%만 투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투자한 것이 동일하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앞서서 먼저 투자한 사람, 자신이 전 재산이 1억이었던 사람은 도무지 회복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한 사람은 그 손실로 인해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손해가 난 1%는 나머지 99%의 재산을 갖고 회복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재개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여 무너뜨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과연 다시 회복시키실 수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또 회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또 영원조차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힐링 포인트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의 무게가 종종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름의 힐링 방법을 찾아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제 사우나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그 사우나를 하면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해가면 좋겠죠?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지혜가 그 속에서 발견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혜가 발견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정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모든 회복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